우리 하늘아버지 올 1년을 아버지 품 안에서 무사히 이렇게 끝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고가 있었고 또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 우리가 살아있고 또 존재하는 것의 의미가 그냥 이기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기회로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구나 라고 적었고, 어느 율법사와 마르다의 다른 반응. 오늘 내용은 사실 상당히 유명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레아 봉사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지만 오늘은 페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한 것은 아마도 여리고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일어났던 일은 이들의 집이 베단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봉사, 초기 봉사, 유대 봉사, 갈릴리 봉사, 그리고 공중 봉사에서 물러나셨던 기간까지 다 끝나고 지금은 페레아 봉사 기간을 공부하는 중인데 오늘은 페레아 봉사 기간이지만 잠시 유대 지역으로 가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점이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런 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이 아마도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난 일을 공부할 거거든요. 수전절은 현재 그 달력으로 보면은 12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3월 말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한 4개월 정도, 뭐 좀 더 치자면 뭐 4개월 반 이 정도쯤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페레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율법사잖아요. 율법사는 당연히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웬만하면은 이방 지역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율법교사는 사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람 안에는 뭐 진실한 어떤 지적 호기심이랄까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 자기들이 이렇게 뭐 금식이라든가, 그 정결 예식이라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몰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율법과 어긋나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다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두 개의 율법으로 딱 구분을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정답 이런 얘기잖아요. 아주 큰 칭찬입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다면 앞에 말씀하신 거는 정답이란 뜻이고 뒤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것은 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율법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왔던 거죠. 율법사는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을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근데 자존심이 발동을 합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10장 29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주 예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이야기가 끝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자존심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양심을 찌르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건 오래된 논쟁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왜냐면은 율법을 이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인 걸 알아요. 근데 이웃이 누구인가는 규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라고 생각할 범죄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나름의 이제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천것들하고 이렇게 섞이는 것. 그럼 그 천한 사람들은 우리 이웃인가? 유대인이면은 뭐 이런 것들. 왜냐면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건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거룩한 예식을 이렇게 자기들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러려면은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어떤 존재하고 만나거나 접촉을 하거나 뭐 섞이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긴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들도 이웃으로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율법사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닐까를 구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내셔서 얇은 담이 아니라 아주 두꺼웠던 담을 지금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계신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내용을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법 조항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나갔는데 고삐 풀린 망아지, 뭐 송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보니까 표지연 집사님네 송아지네. 그러면은 데려다 줘야 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웃집에서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그걸 데려다가 자기가 일단 자기 집에서 먹이고 보살피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동물을 위한 조항까지 있었는데 아무리 민족이 다르고 왼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자, 뭐 잘 알다시피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제사장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죠? 근데 이 시대의 상황에 보면은 그때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뭐 나름 핑계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린 사람을 건드리면은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없는데 그럼 건드리면 안 되지. 뭐 이런 이제 나름의 핑계거리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쓰러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도,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체하다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람을 치료하고 부축해서 근처 여관에 가서 밤새도록 보호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의 상태가 좀 좋아진 걸 보고 여관 주인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좀 봐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내겠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갑니다. 단골 손님이었나 봐요. 그죠? 여관집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준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은 아직 꺾이지 않았죠.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 했다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때 소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와 대화를 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지혜로운 율법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가 넓어지고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두 번째 정답도 맞췄지만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에게까지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생기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지역이 아마 여리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도 사건이 일어났던 그쪽 지역이 여리고하고 관련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나온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청한 것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예, 마르다가, 그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일행이 집으로 딱 들어오시고 나니까 얼른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 가가지고 철푸덕 앉아가지고는 내내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너무 바쁜 거예요. 장정 13명이 손님으로 온 거잖아요. 저같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0명 넘는 손님이 오면은, 보통 바쁜 일이 아닐 겁니다.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늘 곁에서 도와주던, 착한 마리아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봤더니, 글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기분이 나빴는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죠. 저 나가서 저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가끔 피곤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 그리고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서 쉬고 싶을 때 이 평화스러운 마르다네, 나사로네 집에 가서 좀 쉬신 거죠. 여기서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네 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지트 같은 힐링 장소였던 거죠. 근데 여기 누가 보면 10장 38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 집을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의 해프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조화의 그 순서 표대로 본다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코스로 이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집에 직접 들어가서 교제하고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기간은 사실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되는 거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까지 가는 그 여정이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후에도 마리아네 집에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여기 때때로 가셨다, 가끔 가셨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막 엄청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너무 바쁜 마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가 뭔가 제가 뭐 일찍 눌러가지고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막 밖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내 쫓아다니고 더군다나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가기도 뭔가 좀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랬던 상황에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비유로 막 이렇게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탁 터놓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마음에 다 채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르다에게도 필요했던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씀하실 때 여기 그림처럼 아마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이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죠? 마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준비하던 메뉴를 음. 콩의 목소리 들렸죠? 예, 준비하던 메뉴가 확 줄었대요. 네.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분? 옆에 가서 적어도 자기 네. 동생한테는 잔소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동생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렇죠. 뭐, 그랬을 것 같고. 자, 그날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다음번에 또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땠을까요? 있는 대로 네. 있는 대로 간단하게 먹고 마리아랑 마르다랑 나사로랑 다 예수님 주변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읽어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아이고 정답이 나와버렸네. 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신 건가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시고 한참 후에 오시면서 하신 말. 4일째 되는 날 오셔가지고 마르다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기린데 그런 뭐 비슷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제자들도 이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기는. 그런데 지금 자기 오빠가 죽은 상태잖아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빠는 죽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들었어 요리 안 하고 옆에 가서 그쵸? 예. 첫째 방문 때 마르다가 그러했지만 분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못했지만
아마도 마르다는 그 이후에 뭐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질문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이거였는데 마르다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네, 속상합니다. 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풍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연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제목부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풍경. 하늘에서 예수님도 창문을 활짝 열고 예쁜 경치를 보신대. 갈매기 나는 섬, 드높은 바위산, 들판의 꽃이 아니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돕는 걸 멋진 풍경으로 보신대. 네. 조영민. 제가 감동을 깨서 죄송하지만 제가 시는 잘 못 읽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읽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에 나와 있는 시라서 오늘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죠. 오늘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율법사와 마르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었지만 생각과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거부했고 한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그 시기에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했죠. 자, 오늘은 아주 짧게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율법사처럼 그리고 마르다처럼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방향을 틀어 라고 했을 때 마르다처럼 순종하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어떤 위기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